바보나라 깨보나라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바보인 바보나라와 반대로 왕에서부터 온 백성이 깨가 많은 깨보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앞서 깨보나라에서 바보나라로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은 바보나라에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짝을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도둑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떼어 들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담장을 높이 쌓고 있기에 그 이유를 물으니 예쁜 새가 자기 동네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높이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드는 생각은 마냥 행복할 것 같은 바보나라에서도 도둑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자기 새를 잃어버릴 근심이 있고 전쟁에 대한 걱정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온갖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더욱이 제약된 세상,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되며 그러한 쉼없이 몰아치는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염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장애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과 바이러스 못지않은 전파력과 파괴력을 가진 온갖 거짓과 선동,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비난과 혐오 등 교회를 향해 몰아치는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염려로 우겨쌈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과 그로 말미암는 염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당연히 여기시며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미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 또한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편지로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베드로의 표현대로 나그네와 거류민, 임시 거주 외국인이요 순례자로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구별되고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이고 대대적인 핍박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충돌과 갈등 속에 로마 대하제를 이용한 네로 황제의 대환란의 여파까지 덮쳐서 점증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일상적이고 또 대중적인 적대감과 함께 온갖 오해와 각종 비난과 혐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며 고난으로 인해 너희 마음을 분산시키고 불안케 하는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벗어놓으라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성도 각 개인을 향한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 삶의 중심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결론적 권면을 통해 마지막 때 거룩한 도성인 교회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고난을 이기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결국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적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이기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크고도 계속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자세를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는 먼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이란 당시 사도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르치고 감독하고 치리하는 교회 지도자들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 감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베드로가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평범한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이 덮친 때에 그 지도자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성패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즉 그들과 같은 동력자로서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직접 목격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 예수님의 고난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장로들 또한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 감당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구체적인 영적 자세로서 먼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이거나 또는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들에게 맡기신 양무리임을 늘 기억하고 목자와 같이 그들을 먹이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여유를 다해 자원함으로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무리 자발적인 열심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양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즉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삭군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은 자들에게, 즉 자신에게 맡겨진 약물이 그 성도들에게 군림하듯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약물이들이 따르는 본이 되어 인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약물이를 맡기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고, 즉 충성된 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장로들과는 대비되는 일반적인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참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따라 친히 세우신 그러한 장로들에게 성도들 또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장로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 다 겸손함으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겸손은 단순히 직분이나 교회의 질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자세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과 그 명하신 말씀에 대해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견지해야 할 영적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남과 또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고픈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고난을 마주대하게 되면 모든 피조세계를 섭리하시며 고난까지도 허용하시는 가운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그러한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하며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신의 지혜와 세상 방법들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즉 적으로 간주하여 괴멸시키고 마십니다.
반면에 고난이 닥쳐올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고 강권하면서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사 만왕의 왁으로 다시 높이신 것처럼 겸손한 자 너희들도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로들과 성도들, 즉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이라는 영적 자세를 가질 때 고난으로 말미암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으며 그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또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한 자만이 곧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마크 버킹엄은 오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고치는 데 20%, 그리고 강점을 강화하는 데 80%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승리와 성공은 약점 보완이 아닌 강점을 강화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킹엄은 덧붙여 사람들은 흔히 약점이라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헛수고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고난과 염려를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약점 중에 하나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과 그에 따른 두려움에서 오는 염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염려는 공통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과 유한함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유한함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일명 그 노력으로 고난과 염려를 이겨내고 떨쳐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헛수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해 주듯 사람들은 반복해서 또는 새롭게 닥치는 여러 고난 앞에 반복되는 염려의 눈물을 흘려왔고 앞으로도 동일한 눈물을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염려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을 감당케 하사 능히 이기게 하시고 염려를 친히 맡아주시는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무슨 지혜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고난과 염려를 이겨내려는 헛된 수고를 버리고 오직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난 앞에 무력하고 그렇게 염려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모든 고난과 염려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교회와 그 성도들을 친히 돌보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절대 주권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 조금이라도 교만함의 쓴뿌리가 남아있어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시며 또 힘 되시며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자신이 통치자로 군림하는 교만함의 극치와 망령됨으로 가득한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할 진노가 예비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고난의 거센 풍파를 통과하는 바로 그때일수록 그로 인해 염려함의 길을 한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섭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고 늘 겸손함의 영적 자세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아뢰임으로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돌보심과 높여주시는 은혜까지 풍성히 맛보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을 이기는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라, 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신하다는 말은 감정, 욕망 등을 자제하고 세상 것들을 취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깨어라는 것은 적이 틈타지 않도록 파수꾼과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무장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비유한 것은 사자가 먹이를 찾는 일에 있어 끊임없는 활동성과 공격성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특별히 사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무리에서 이탈했거나 또 병들었거나 경계를 늦추고 있는 대상을 먹잇감으로 삼아 천천히 접근하여 결국 그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즉 사단 마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먹잇감으로 삼고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단 마귀가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고난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성도를 향해 상수하고 비난할 것이기에 너희 대적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적 마귀에 대해 베드로는 좀 더 적극적인 영적 자세를 취할 것을 강권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 사단 마귀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법은 오직 하나,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학고부동하고도 적극적인 신뢰와 믿음을 말합니다. 즉 세상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열심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언제나 친히 앞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치리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세상 싸움과 같이 땅을 정복하고 목숨을 빼앗는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비단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즉 모든 시대의 참된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이 그 영적 전쟁에 함께 싸우고 있으며, 그러한 선한 싸움 가운데 동일한 고난도 당하는 줄 알고 더욱 힘써 그 달려갈 길에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과의 영적 전쟁, 그에 당연히 따르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즉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친히 부르사 당신의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잠깐 동안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정금같이 온전케 하실 것이며 성화의 진보를 이루도록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도록 강하게 하실 것이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만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며,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
그 돌보시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코치의 가르침 때문에 판정성을 목표로 훈련하여 결국 결승까지 간 복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결승에서 파워펀치로 계속 KO 승만을 거둔 너무나 두려운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코치는 가르쳐준 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자신 또한 그렇게 챔피언을 했다고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경기는 코치의 말대로 흘러가 도망다니듯 치고 빠지며 득점으로 올려갔고, 상대는 쫓아다니며 쓸데없는 펀치만 날리다 마지막 라운드에 이르러서는 기지맥진하여 방어만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고 빠지기만 했던 그 선수가 가볍게 날린 원투가 정확히 들어갔는데, 이전과는 다른 손의 느낌, 그 타격감에 어쩌면 자신도 KO승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평소 훈련과 다르게 크게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치의 크나큰 만류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정신없이 주먹을 휘두르다가 결국 계속 빈틈을 노리던 상대의 2번의 펀치로 KO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싱 선수가 경기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방심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두 펀치도 견디지 못하는 약한 맷집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분명하게 코치의 말대로 하지 않고 코치를 신뢰하고 훈련해왔던 그대로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 지체된 성도들 또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염려할 때에 끝내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뿐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고난 자체를 얻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고난까지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더욱 온전케 하시며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또한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의 길을 묵묵히 통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일서 5장에도 무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거듭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교회와 그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진리로 결국 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교회와 그 백성들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기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곧 이김이요 승리하는 비결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가운데 약속의 성취까지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바보나라, 깨보나라의 전쟁은 예상하시는 대로 바보나라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보나라는 이기고 있는 중에도 바보 왕이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할 만큼 왕이 시키는 대로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반대로 깨보나라는 왕에서부터 신하, 군사, 백성들까지 자신들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깨와 지혜를 앞세워서 우왕좌왕하며 흩어지는 바람에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어쩌면 바보나라와 같이 치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첨단 시대, 핵전쟁 시대,
우주 여행을 앞두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변함없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택한 백성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먹고 즐기며 자녀와 노후를 위한 일에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운동과 세계 선교를 위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나라와 그 백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은 세상 열왕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섭리대로 친히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여전히 사단과의 전쟁과 고난과 염려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시며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에 그 나라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영적 자세로 무장하여 모든 고난을 담대하고도 묵묵히 이겨내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맛보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군대여 군사로 힘써 싸우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마지막 기원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세생무궁토로 임함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영적 공동체로 결국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염려들이 앞으로 더 암울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과 믿음의 영적 자세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기게 하심과 최후 승리의 기쁨을 충만히 맛보아 누리는 경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